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요,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고, 돌항아리 TV가 있고, 그 다음에 돌항아리 미니스트리 TV가 있습니다. 이 세 계정 모두가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의 부속으로 있는 돌항아리 영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책이 이제 저희들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이렇게 약간 두껍습니다. 이 책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책을 이렇게 강의 교재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그런 또 어둠의 영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지방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이렇게 하시면 전화상으로도 축사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선택한 성경 본문은 이 치유를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말씀들은요, 이 평소와 다르게 이 졸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비벼가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피상적으로 아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까지, 제가 나이 40살 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사랑인가 보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은요,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는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한 거. 그 병자를 치유한 것 중에도 막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 흔히들 테마라 그러죠. 테마.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저는요, 44살까지 예수님이 이 테마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 교회 하면 몇 번 나갔죠. 그래 교회 가면은 무슨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어릴 때 나가본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44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그게 말이죠, 병자를 치유한 게 엄청 많아요.
그 기사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첫째,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을 때 귀신을 쫓은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버나움 해당에 예수님이 딱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위에 또 귀신을 이렇게 드러나가서 막 쫓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소년을 치유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이 멀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고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그 여인,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졌는 거예요. 그 여인을 치유한 사건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벙어리 귀신을 쫓았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소경을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저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 한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딱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 다 세상을 보는 거야. 그 사건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게 전할 본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백부장이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게 합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로 나은 거지. 그 하인의 믿음으로 나은 게 아니고 그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그래 이것도 보니까 이 믿음도 이게 솔타이 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인을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가가지고 그냥 당부하는 거야. 이거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보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요, 열 번째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 메고 막 이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다 하고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막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글로 막 달아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그 네 사람, 그 사람들은 뭐 친구들이나 되겠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탁 낫게 하십니다. 그것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 중보기도가 낫게 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어느 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아픈 거야. 다 죽게 되었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야이로 회당장의 그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외동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그 외동딸을 또 살리십니다. 근데 야이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을 싹 만집니다. 혈류병이 뭡니까?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피가 계속 하혈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죽어요. 지금도 그런 병이 있죠, 그죠? 혈류증. 그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에 그 옷을 탁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은 거야. 저번에 옷만 만지면. 그래서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또 이렇게 살려요.
그리고요, 또 13번째로는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려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했잖아. 각색 병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야. 그 지구로 말하면 뭐 우울증 환자 그죠? 또 무슨 조현병 무슨 병 무슨 공황장애 그런 거 다 그냥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다 그 갖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성경에서의 기사가 내가 소개한 이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사건들이 성경 속에만 있었지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사건들이 내게도 적용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각종 각색 병들, 육체병, 정신적인 병,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두려움, 이런 심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처럼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치유를 받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목가와 병자에 대한 기록은요, 이 비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겁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야. 그것은요, 병의 저주에서 긍휼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베데스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나오고 그 못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행각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그거죠. 이렇게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비 안 맞게 이렇게 비가 내리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무로 한 정자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게 이제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못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동한다는 건 뭐예요? 움직일 동자죠, 이게. 그러니까 물이 이러면서 이렇게 빙빙 돌던지 하겠죠, 그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베데스다 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동한다는 거죠.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천사.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누구로부터 받은 법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 그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율법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딱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은 쫙 나와요. 그게 바로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또 그런 기사가 나와요. 또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그걸 갖다가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또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 1교에 등장하는 천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의 연못의 물을 내려와서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율법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본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목가가 놓고 목가 안에서 물이 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따가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못은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부분은 뭡니까? 신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율법 속에서는 다 고침을 못 받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이 고침을 받지. 못 받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 자, 다시 본문 2절에 가면요,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이 절뚝발이라는 이런 말 요즘 쓰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 장애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든 병자는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아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목가 그거는 구약을 얘기한다고. 그죠?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 병이 낫게 되는 것이기에 모든 병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물이 동하는 것을 딱 보고 적시 막 뛰어 들어갔죠. 적시 뛰어 들어갔지만 동시에 뛰어 들어간 누군가가 탁 낫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사람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왜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왜 등장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상태, 우리 인간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물의 그 동함의 그 은혜, 그죠? 물의 그 구약 사람들이 물에 그 막 도는 그게 있을 때 치유받다 했으니까 그 은혜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라도 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아멘? 아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보니까 이게 무슨 어디 뭐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천사가 내려오고 우리 그 옛날에 보면 나무꾼에 어디 보면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그러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딱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 딱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엄청 불편하니까, 그죠? 이 의적 하면서 가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갖다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어. 누가 나를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가보려고 하는 동안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막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병자에게. 그 병자를 도와서 물에 넣어줍니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하시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달랑 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야. 그건 구약 방법이야, 구약. 엄청 그냥 막 그래, 막 예토가 막 난리 치고 그래, 막 이래 해야만이 될뚱말뚱인데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아니야. 예수를 딱 믿으면은, 이분이 내 구세주네? 이분이 내 죄를 다 사해주는 구세주네? 하고 딱 예수님을 만나면은 딱 물의 동암같이 탁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도 말이죠.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이 38년 동안 이런 고질병에 걸려서 이 몸을 꼼짝도 못하는데 주님이 그러한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멘 했는 것 같아.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멘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함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그 동의했는가 봐.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원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의 6절, 7절, 8절, 9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마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병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야, 자리. 자기 앉은 자리 있잖아요, 그죠? 방석 같은 그런 거. 이렇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면 몸이 완전히 고착되어서 움직임이 불편하죠. 그런 사람이 탁 나와서 자기 앉았던 그 방석도 탁 들고 가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들것으로 그 들것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보자고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1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심으로 병이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이 죄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몰라도,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뭔가 이게 있어. 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울면서 그렇게 자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울면서 주님께 그렇게 자복해야 돼. 많이 울면은요, 주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애통한 거. 그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뭐예요? 운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모든 병들처럼 물의 동함을 기다리며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겪을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탁 나오면 돼요. 아멘. 그런데 근성으로 나오면 안 돼. 교회에 그냥 근성으로 나와서 그냥 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내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새벽에 나와서 자기 혼자서 부르짖든지 간에 그리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 만나줍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지. 가만히 보고 있는, 성령께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너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절대 불평 같은 거 하지 말고, 불평, 불만 같은 거 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그냥 주님의 청혼만 기다린다 그렇게 나가야지 불평 불만하면 안 돼. 그럼 그거는요 은혜가 반감됩니다. 안 돼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치유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진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주님께 그냥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지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자기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보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라 했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었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라고 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라 한 거예요. 아멘. 태어나는 아기가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면서 태어납니까? 몰라요. 태어나는 아기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커나가죠. 그죠? 20살, 30살, 40살 계속 커나가요. 그죠? 그러다가 죽는다. 그럼 불신자로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알고 그때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은요,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 또 불신자들은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이 신자들이요,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이제는 될까 저제는 될까 하면서 서성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왔으면 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가야지. 교회에 나오면서 베데스다 목가의 그 병자처럼 그죠? 언제쯤 되지 이래가지고 그거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하면서 팍 뛰어 들어갔다가 뭐 나왔다가 하다 보니 자기 옷만 젖는 거예요. 옷만. 그 못에 옷만 젖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자기 영혼에 죄가 딱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죄. 이 죄를 예수님에게 보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에게 보낸다는 이게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죄 사함, 죄 용서야.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어서 그냥 있었어. 그 죄가 있으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치유의 이 능력이 내려오질 않아.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 이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유예요. 신유. 그 신유란 말 잘 아시죠? 신유.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죄 사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처럼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럼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 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자신의 중심, 마음,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그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다 최후의 만찬이야. 그러면서 잔을 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말이죠.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이거 죄 사함을 얻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첫 조건이 바로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회개를 아주 그냥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하나님부터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도 그냥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통렬한 회개, 십자가를 잡고 눈물 뿌리면서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는 회개는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3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를 철저히 하면은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와요. 구원의 확신. 그게 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제3과 회개를 하면은 안에 이렇게 전구 같은 것이 와요, 전구. 마음에. 이게.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 이제 제3 받고 회개를 철저히 하면은요, 안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불이 딱 오는 거예요, 안에.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은 회개를 철저히 해서 제3 받으면은 이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다 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아멘. 그래야만이 이게 치유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자기 영혼 안에 이렇게 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가 앞에서 말씀드린 회개에 대해서 순종하다 보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표적으로 방언이 또 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거듭남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보듯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천성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 천성을 바라보는 거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거 보지 않고 저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거듭난 자는 혈과 육으로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혈통이 뭐예요? 혈통이 뭐죠? 족보, 족보. 박씨 족보, 뭐 윤씨 족보, 뭐 정씨 족보, 예? 이씨 족보, 그 혈통. 혈통으로 안 났다는 거야, 이제. 육중으로 태어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천나법을 거쳐서 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런 육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서 딱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자기의 영을 주장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나타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 즉 세상의 돈, 물질, 명예, 권세 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 즉 천국을 보기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되 자신의 가치관, 즉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듭나면.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서 데리고 가신데도 난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주 코로나 세상이 지금 힘들죠, 그죠? 그리고 뭐 보면 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뭐 보면 뭐 몇십 명이 죽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워요? 그냥 뭐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에 확실히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두렵지 않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뭐라고 그랬죠? 죄 사함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위해서 회개하되 진솔히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것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래서 회개할 때 확실히 이제 구원에 확실히 다 오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다음에는요,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고침을 받으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그죠? 진솔한 자기 부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고백,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똑같은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케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은혜의 광선이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